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선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6번째 날이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주님의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 다니엘과 바벨론 포로들이 겪었던 일에 대한 말씀이 6장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는 다니엘이 홀로 받은 계시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받은 계시가 아니고 다니엘이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은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 말씀은 제국의 4대 제국의 역사,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찌 되는가 하는데 관심이 있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인데요. 이 환상을 봤던 때가 벨사살왕 원년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때 정도인 거죠. 바벨론이 멸망이 이제 기울어가는 황혼 때, 그때 정도에 받았던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되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는 이 장면은 전부 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 내가 보니 왕자가 있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키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환선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합니다. 여기 13절에 인자 같은 이 표현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실 때 그 인자와 연결된 표현입니다. 에스겔서에 인자야 인자 했던 그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단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꿈을 꾸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저 바다에서 올린 내 짐승이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작은 이 다 짐승이 다 죽임당하고 불에 짐승이 불에 던져지고 그 위에 인자 같은 지가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얻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번민했다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도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앞서서 뭐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도 두 번이나 해석을 해냈고 그리고 벨사사랑 마지막에 베냐민의 덱을 우바르신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환상은 해석이 안 된 거죠.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즉 자기가 본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으매 실제 환상이 아니라 이 환상의 진짜 뜻 참된 모습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진상이란 해석인 거죠.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네 왕. 그러면 네 명의 왕이니까 벨사살 이후 네 명의 왕일 수도 있고 그냥 왕일 수도 있죠. 근데 네 왕이 보니까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인자 같은 이 그의 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것도 갑자기 성도들이 등장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또 이 표현 때문에 또 다니엘이 우리 민족은요 하는 그런 조금 좀 당황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을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발하였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이 이겼습니다. 성도들을 또 이겨버려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인데 높으신 이의 구별된 무리들인데 그를 또 이겨버립니다. 이 짐승이 이때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신원하셨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어떤 짐승이 나라를 얻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네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네 왕은 뭐 바벨론 제국의 4대 왕이 아니라 벨사살 이후 4대 왕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왕인 거죠. 나라를 대표하는 왕. 그래서 그 나라들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때 다니엘서에 한 때, 두 때, 반 때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서서 일곱 때를 일곱 회, 일곱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 표현이 느부갓네살이 그 7년 동안이나 왕자에서 쫓겨나서 뭐 들판에 짐승처럼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가르쳐서 일곱 때라고 했잖아요. 7년이라고. 근데 여기도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년 반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중요한 거. 성도들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
예, 짐승에게 지극히 높으신 말로 대적하는 이에 어떻게 보면 그 치하에서 살게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실제 기간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건 신구약 중간사 가서 보이는 건데 벌써 다니엘이 보였다면 놀라운 거죠. 3년 반 기간이 이방인의 때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벌써 이때 등장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성도들의 나라지만 그의 나라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앞에 인자 같은 이, 그의 나라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말이.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자, 맨 먼저 등장한 사자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가리켰고요. 두 번째, 곰이 등장했죠. 이 사이에 갈빗대를 본 곰은 페르시아를 가리킨 나라였습니다. 짐승이었어요.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큰 나라 셋을 먹어버리죠. 메디아, 루디아, 그리고 바빌로니아. 이 큰 그 당시 제국이라 불릴 수 있는 세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갈비대 세대를 먹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를 다음에 등장한 짐승이 헬라입니다.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또 정복해버리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통합되어지고 합니다. 그러할 때 나라가 네 손 나뉘죠. 그래서 네 날개, 네 머리로 등장하는 표범으로 등장합니다. 또 순식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표범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헬라 다음 나라가 무서운 짐승입니다. 로마까지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없고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번민하게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은 뭐예요? 우리 민족은 어디 있지? 성도라니. 성도가 우리 민족인 거 맞아? 아니 정확히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깨닫고 명확해진 게 아니라 당황해서 간직해 놨다는 겁니다. 마음에. 다니엘서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고민하고 당혹해하고 계속 그걸 마음에 두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네 짐승 중에 두 짐승의 대형 환상을 좀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두 짐승이 뭡니까? 페르시아하고 헬라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을레 강변. 강변에서 환상을 보고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합니다. 그래서 강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라는 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처 모임입니다. 기도처 모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그냥 산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 성전은 없으니까요. 기도 어디서나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모임을 강변에서 한 거죠.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메데는 먼저 있었고 페르시아는 나중에 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본 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고 그 손에 부활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메디아의 남쪽, 메디아의 남쪽 페르시아였죠. 거기에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는 서쪽, 북쪽 해가지고 메디아, 루데를 정확하죠. 정복하고, 그리고 남쪽, 바로 그 밑에 남쪽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신바빌론이야. 거기까지 다 장악한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돌아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어,
저쪽 서쪽에서 이 순양을 향해 달려오는 그냥 공격하는 순염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뿔 한 개가 달린, 현저 뿔 한 개 달린 그런 순염소인데 이게 헬라죠. 그리스죠. 그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고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인 페르시아를 정복해 버립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산을 사방을 향해 났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 이 알렉산더가 요절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는 네 개 나라로 분열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란 예루살렘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거길 두고 한 말입니다. 그쪽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네 제국이었는 네 개로 나라 나뉘었는데 그 중에 한 개 나라가 다 작은 뿔이 나버리죠. 그게 셀류코스 왕조가 됩니다. 셀류코스 왕조. 원래는 안티오코스 왕조인데 거기를 셀류코스 왕조가 장악해버리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형통하였더라. 이 작은 뿔에서 나는 한 왕이 예루살렘을 장악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금지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3년 반이나 더럽히는 일이 있게 된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사건을 이렇게 미리 예언 계시받았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말하는 얘기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관한 일과 송수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송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어,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있지만 천사가 알려주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깨달은 것도 많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 두 짐승의 환상은 8장의 두 짐승의 환상은 가브리엘이 깨닫게 해준 보았고 깨닫게 해준 환상이 됩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 정한 때 끝이 언제냐? 이건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시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메대와 바사 왕들, 페르시아를 말하죠.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 못하리라. 이 당시 다니엘이 환상을 받을 때만 해도 헬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해적대의 나라이고 그럽니다. 근데 이 환상 가운데 메데 페르시아 거기가 세상을 장악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 메데 페르시아를 집어삼키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네 나라로 나뉘게 된다 하는 계시를 미리 받은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나중에 쓴 거다.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환상의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다. 다니엘이 본 것처럼 그렇게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너무 리얼하니까요. 너무 리얼하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다니엘이 실제 환상을 봤다고 그리고 실제 설명을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가보면 이제 알겠죠.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미리 기록해 놓고 이 내용들이 나중에 실현된 걸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묵시문학이 저는 형성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라. 거룩한 백성을 멸하니라. 이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입니다.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전에서 3년 반이나 돼지피를 뿌려대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보여준 건 앞으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살 가나안 땅에서 일인 것 같은데, 겪을 일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뭐 빛나거나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갑자기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고통받는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장차가 지금 현재도 바벨론 포로인데 장차 돌아가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나라를 이루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나이도 연세도 있고요. 지쳐가지고 여러 날 다 겨우 업무를 받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겁니다. 멸망하고 메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마저도 장악했던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어,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진 거죠. 그가 다리오입니다.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입니다. 음, 이 나라가 멸망할 때 이전 같으면 환상을 보았죠. 환상을 보아서 다니엘이 깨닫고 환상을 보아서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깨닫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남긴 서책. 에레미야가 남긴 책인데 이 책이라면 에레미야서가 되겠죠. 다르게 또 보면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바벨론 포로 70년.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정도 된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주상들과 우리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다니엘이 이 책에서 깨달은 70년 만에 그친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우리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일이 열린다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루에 3번 기도고요. 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기도, 다니엘이 했던 기도 후에 받은 응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70일이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범죄하며 고백입니다. 범죄하며 고백. 이 기도가 이 바벨론 포로들의 이런 기도 형식이 이 이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먼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 사건, 이런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출발해서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또 에스라, 느헤미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공예배 가운데 먼저 죄의 자백과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으로 공예배 기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움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저주가 뭡니까? 어떤 포로로 잡혀간 거? 그런 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주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겁니다. 버려버리신 거.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 거죠. 그것이 저주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그 기도 가운데 9장의 기도 가운데 죄의 자백이 이토록 절절하고 내용이 깁니다. 주여.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고 난 다음에 주여 구하옵나니. 그러하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주께 구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제는 떠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그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하시는 곳이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예루살렘도 그리고 주의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사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무너져버린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다시 이런 걸 회복해 달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다만 바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거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다니엘이 기도를 요약해 줍니다. 자기 기도를 뭐라고 요약합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첫 번째 그 기도했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지혜와 총명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이게 다니엘이 70일이라고 그러죠. 이른 이래 70일에 그리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면 70일은 누구를 대상합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거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가르쳐 주신 환상이 이른 일에 70일인 겁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여기를 이 제2이사야서하고 연결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하는 부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광경을 보란 말입니다. 제2사야 40장 1절에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말씀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할 때 거룩한 이라는 부분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본래 거룩한 이가 할 때 이가라는 표현은 원어에는 장소, 곳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전이 지어지면 모든 성물들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준비된 관유라고 하죠. 그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 기름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오실까지 70일이 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합니다. 여기가 62일의 후에 62일의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고 좀 다르죠. 전체 마지막 한 왕이 일어날 때는 70일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62일에 아직 7일이 남았어요. 62일에 그때 정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기름 부은 문제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소를 무너뜨리고 할 것이다. 한 것이 이게 헬라 제국하고 연결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의 폐악질 그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걸 기름 부은 문제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예수님하고 연결해버리면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면 로마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믿고 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배웠느니라 아니라 합니다. 여기 한 일에 7년을 계약을 맺지만 3년 반 동안 애물과 제사를 금지한다 하는 내용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사제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 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지만 성전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건이 있고 심지어 성제사라도 못 드리는 그런 사건도 겪게 될 것이다.
한다면 헬라 제국 때 사건이 되고요. 그런 사건이 다 겪고 난 다음에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은 예수님의 초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이 다니엘의 70일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일을 톡대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재림대로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도리어 문제가 되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짐승이 등장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자. 그를 여호와 하나님처럼 높여 경배라고 그러면서 경배하자는 모두 다 죽이는 사건. 666에 어떤 표를 받기에는 그 666이라는 거 실제 666이냐? 글쎄요. 하여튼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장차 있겠죠. 그건 여기 다니엘서 9장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도리어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 그리고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세우고 지내다가 헬라 제국 때 고통받다가 고통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한 왕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을까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찾아온 그 왕을 자기들이 오는 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슬픈 비극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는 그가 받은 환상들입니다. 환상과 계시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 나서 이제 7장의 환상이 8장으로 좁혀졌잖아요. 네 짐승, 이제 두 짐승입니다. 그러다가 10장, 11장은 한 짐승, 헬라 제국 때 겪을 사건입니다. 그 중간에 좀 관련된 말씀이 그러한 제국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9장에 있었죠. 말씀을 이어집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바벨론 포로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바벨론 포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 포로는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어,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주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도록 부탁하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상의 세속의 물결도 있겠죠. 근데 교회가 스스로 타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교회답게 주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주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바랍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주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감사합니다.